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세기간 중에 교회에서 성화의 말씀과 영화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하게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 신자에서 성도로, 자녀에서 아들로, 양자에서 후사로 업그레이드 되고 성화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언약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세에 전쟁의 3차 대전의 소문과 우상 숭배와 이단들의 미혹이 관영한 이때를 아버지 저희가 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깨어 있기를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합당치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과 연결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다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아멘 한다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냐?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살도록 해야 돼요. 설교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 꼭 돌아서서 살지 않으면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 왜 아멘하고 살지 않았어? 하면서 외식쟁이에 받는 율에 처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면 안 돼요. 아멘 하고서 안 살면 외식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외식입니다.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면 외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거절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과 외식은 나란히 가는데 이것 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라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어떻게 잘 잘라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몇 개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의 불로 소멸시켜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자꾸 말씀드리고 도움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적어놓고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고 2절에는 이 세상에
모든 유행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로마서 2장 18절에 곧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계명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강령과 진리를 버리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러면은 종교 집단만 될 뿐이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 교회에 목자와 같이 있는데 몇 명이 남아있다.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 자인데 이들은 합당한 연고라고 했습니다. 합당하다. 흰 옷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7,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 된 자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1, 2절로 말씀드리면 약혼녀,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스스로 예비해야 돼요. 능동태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 세마포 주세요. 아니에요. 너희가 자기 보물,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쾌락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 능력,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드려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남선교 회장, 여성교 회장 등등의 직책은 있어요. 근데 능력,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럼 그 직책을 왜 갖고 있어요? 아니, 다니니까 주시던데요? 기도 좀 한다고 하니까 권사시키고 돈 좀 있다고 하니까 장로 시키던데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아유,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면은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시편 45편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3절로 14절이에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동무 처녀들은 계시록 7장 14,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고용된 종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보면은 이 겨우 부끄러움 받은 구원을 얻은 자들. 신부될 자가 있고 들러리 처녀가 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자 중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세기간밖에 없어요. 제세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마포 단장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이자. 이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갚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자 갚는 것, 원금 갚는 것, 빚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왜냐? 너희 빚 갚아라. 그리고 삶으로 너희들이 이자를 내라.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장 21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글 개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익이라는 유익함이라는 단어가 케루소인데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용어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아하, 신앙생활을 빚 갚듯이, 빚쟁이한테 채무 갚듯이, 원금 더하기 이자 갚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당한다. 큰일 당한다.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얻게 하셨고 생명의 빚을 지게 했고 사랑의 빚을 지게 했으면 너희가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자예요. 그래서 죽을 듯이 주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렇게 살면은 원금 더하기 이자 갚듯이 살면은 세마포 단장하게 돼 있대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더라. 이것이 계시록 19장 9절에 7, 8절에 이제 신부 단장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을 완전히 예비한 자에게 주님께서 신부되도록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에게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 같은데 와글와글 하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남은 자가 있대요. 아닌데 내가 성경 보니까 아닌데 이런 기준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 전쟁 기운이 퍼지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긴장과 걱정됨이 염려가 극으로 달할 때 갑자기 평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한국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열리면 아마겟돈으로 말 타고 전쟁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어떻게 통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뭐 하려고 할 때 평양이나 북한에 가서 사업 계획을 꾸민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내게 어떤 점과 어떤 흠이 있나 자기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더더욱이. 사업가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자본주의적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믿어서 구원 얻어서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질에 의한 생활 계획을 짜면은 물질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생활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믿기만 하면 되지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사대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주변 교회를 까는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 목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날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 그 사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행할 리가 없어요. 오늘날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과 같아요. 믿기만 하세요. 믿습니까? 믿어서 교회 들어왔는데 또 믿습니까를 물어요. 믿어서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도 믿습니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세요. 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소수의 정말 작은 숫자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참고로 누가복음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념책에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해요. 세마포 단장하지 못해요. 성화되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기 합당한 자, 휴거하기 합당한 자. 저 열린 문으로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예요. 믿음의 바퀴와 행함의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네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앞바퀴와 행함의 뒷바퀴가 있어야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구속을 얻었지만
이 루는 카테르 가주마의 소테리아의 성화 구원과 에이스 소테리아의 이르는 도착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특정한 은사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범주 안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어 있대요.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저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는 부부생활에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외식쟁이가 돼요. 왜요? 믿음이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네크로스, 믿음 죽음이에요. 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망한 것이니라.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나가서도 아멘한 그 말씀, 입술의 증언대로 삶을 사셔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중에 예배가 주일날 예배까지 연결되어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향연, 기도와 예배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 사자도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극소수의 남은 자들의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안 죽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과 행함의 바퀴가 나란히 가야 됩니다. 두 바퀴로 말하면 자전거 같고 네 바퀴로 말하면 앞바퀴, 뒷바퀴가 굴러가는 자동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외바퀴인데요. 가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유혹의 영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혹의 영을. 그러므로 저렇게 구원파나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혹의 영이라는 것을 영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려서 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능동태의 말인데요.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개역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이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믿었는데도 믿으면 구원 얻은 거지요. 칭의에 의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것만 딱 따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을 받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왜요? 구원파나 신천지는요, 그 딱 좋은 말, 성경 구절만 따가지고 얘기하고 연결시켜요. 그것이 비유풀이고 그것이 그들의 해설 방법입니다. 넘어가도록 유혹의 영을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도록 지목해서 유혹의 영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베드로전서 '반석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들이 거치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거친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거친 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졌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 제도에 걸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저의 목회는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로 기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행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기생라합처럼. 야고보서 2장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행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외식쟁이가 되고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드네스코 영 죽음이 있어요. 영이 또다시 죽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볼로의 수준과 사도 바울의 수준이 다른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수준도 성경을 보고 삶을 수준도 기도하는 수준도 높여야 됩니다. 수준이 낮으면 설교자는 칭찬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귀만 커져가지고 칭찬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친절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같이 하면 좋은 교회 같고 좋은 목사 같죠. 천만에요. 사람도 단 것만 먹으면 당뇨가 걸리고 혈압이 걸려요. 만병의 근원이 혈압과 당뇨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맨날 칭찬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육. 가장 좋은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예요. 양육하는 교회예요. 가장 좋은 목회는 교육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바로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운 게 있어, 세상 학력이 있어, 학위가 있어, 아는 게 많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아는 소리 하지 말고. 알긴 뭘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만. 근데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고 전문인이 된 사람들이 그거 왜 내가 전공인데 왜 내가 하는 말을 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는 주일날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제사장들의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토라예요. 토라가 진리예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마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이 뭐예요? 진리의 법. 6절 앞부분에 있는 진리의 법이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진리의 법,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바로 9절이에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법,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어 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아멘. 설교자가 제사장이에요. 예배의 제사장입니다. 삶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제사. 그런데 주일날에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제사장은 바로 목사이자 교사인 목사예요. 이 목자이자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벽되이 전한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양과 염소, 목자와 염소, 양을 갖다 놓고 목자와 양 사이에서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심판 때에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특이사항이 없고 혜택 안 준다 그러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저는 더 진실하게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꾸며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편에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으로서 심부름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한다면 새 속에 물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만 하잖아요. 새 속에 칭찬만 해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칭찬을 들으려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좋은 말 들으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벌써 미혹의 영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미혹의 영을 받아서 구원파나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한다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받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셔야 돼요. 사람은 입술로는 앞에서는 칭찬하나 뒤에서는 뒷담화 때린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칭찬을 내가 받는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대교회 목사의 지식이 수준이 그 정도였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기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어서 열린 문으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해요. 무거운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진실하게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지켜 행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